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30절에서 33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거기다가 이제 스파이로 보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보고 나서, 뭐 세세하게 살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들의 어떤 그 신장, 평균 신장까지도 뭐 살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산세나 지형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이, 돌아왔어요.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상, 이 대다수는 뭐, 땅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이제 그 땅, 뭐랄까요, 그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그 부족이 살고 또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부족이 산다 이런 것들을 싹 다 조사를 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과연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들어갈 수 있겠냐, 갔다가는 만약에 이제 전쟁을 치른다면 치렀다가는 그저 그냥 죽음만 당할 것이다, 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 천사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결혼해서 이제 태어난 어떤 그 거인족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교 어떤 그 전설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무슨 어떤 그런 전설적인 그런 무슨 거인들이 사는 그런 판타지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거대한, 쉽게 말해서 다 골리앗 같았다는 거예요. 다 골리앗 같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신체적인 체격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인종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이제 평균 신장이 이제 어떤 큰, 그런 북쪽 지역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좀 왜소한, 평균 신장이 왜소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것만 지켜보았을 때, 왜냐면 현대적인 어떤 그 무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다 총이래요. 이제 창, 칼, 이런 거 들고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이제 원거리 무기라 하면은 이제 맷돌 이렇게 이제, 물매 던지는 거예요. 돌 이렇게 휙휙휙 날려가지고, 이렇게 수동적인 투석을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 당시 때 무슨 전차가 있건 그 철병거가 있건 그 정복할 어떤 그 땅에는 그런 철병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군대가 진군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민족 대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파 리더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체격도 왜소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출애굽 같은 경우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도망치는 과정 중에 홍해의 기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파라오의 이집트 군대를 물리친 것이지 전쟁한 건 아니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하기를 땅 너무 좋다. 정말 이 땅은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갈렙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정탐꾼들의 말이 맞죠. 정확한 어떤 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어떤 뭐랄까요 그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 나름대로는 갈렙을 제외한 아마도 여기 뭐 요수아도 이제 갈렙과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거나 그 계산하고 어떤 그 계획을 세운 그러한 사람의 입장은 사실상 이들이 더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내일 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그 입장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을 하나님이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이 40일을 정탐을 했거든요. 이 40일 정탐한 게 나중에 원인이 돼서 40년 뭐 광야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똑같은 것을 관찰하고 보았는데 누구는 이런 결론, 누구는 저런 결론에 이르렀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 관찰을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계산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어떤 그 변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 갈렙과 어떤 나머지 그 정탐꾼들, 리더들의 그 차이는 갈렙이 조금 뭐랄까요, 뭐 놀았다거나 졸았다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조사했다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라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어떤 그 관찰 데이터된 그 내용에 기반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정탐을 했고 왜 우리가 관찰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면요 딱 계산해보고 각이 안 나오면 그냥 사업을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단순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세워야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익과 어떤 그 손실을 따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냐, 이게 사업이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냐는 거죠. 두 개 다 사실 같이 굴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략을 어떻게 당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부당하게 침략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것이 정당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호소를 해야 되겠죠.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고.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전쟁이라는 형태를 이제 띄고 있는 이야기지만, 뭐 중요한 것은 그 사명감과 책임을 앞세워야 하는 이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감과 책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미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할지 말지를 두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조사하는 것은 사업, 비즈니스에서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미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성공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어떤 주요한 공공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 개인이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최소한 어떤 이것은 해야 된다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은 각 개인이건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빛과 소금이 될지 말지를 갖고서 이게 머리를 쓰면은 안 돼요. 그럴 거면 사실은 여러분 이까지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그 관찰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판단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왜 나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왜 지금 저 땅을 정탐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탐을 하고 나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또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물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고 과연 될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탄생 처음이 원래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원래 그랬고 교회의 처음 어떤 그 사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커서 부패한 게 문제가 돼버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 정말 겨자씨만한 어떤 게 심겨질지라도 나중 되면은 그게 물론 또 이게 겨자씨 심어봤자 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어떤 그 큰 나무가 되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그 희생이, 작은 도전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씨앗이 안 뿌려지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이제 뿌려지면 어쨌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겁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정탐을 하고 나니까 너무 강한 것 같아.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다. 이거는 오히려 성급한 결론에 이른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맹신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 오히려 성급한 판단은, 그리고 어떤 본래의 그 비전과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판단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처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또한 신중하게 또 한 번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비전을 성취할까 고민하고 지혜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정말 성실하고 현명하고 용기 있고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40일간의 관찰을 마치고 되돌아와 많은 이들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며 메뚜기와 같다며 싸울 것을 포기했고, 그러나 그 중에 갈렙은, 그리고 아마도 그의 동료 여호수아만큼은 함께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신은 아니지만 똑같이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되 갈렙처럼 사명감과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또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